전체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예견하기를 지성으로 살 수 없다, 감성으로 살 수 없다, 영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성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십자가의 영성으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영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의 다음 단계는 채우는 거예요. 비움과 채움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어둠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목적지가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양의 영성은 비우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텅 빈 것을 최고의 영성으로 생각해서 무라고 합니다. 무. 자기를 잊어버리는 무아지경, 깨달음의 깊은 경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성, 기독교 영성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신 후에 그 비운 곳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텅 빈 충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완전하게 자신을 비우셨어요. 장도 비우시고 마음도 비우시고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충만으로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충만이었습니다.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명하신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말씀만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 앞에 12제자 우리 가룟유다 빼고요, 나머지 제자들이 또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름 없는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120문 돌아가죠. 원래는 500명이 기도했는데 다 떠나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성은 비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성은 성령님과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 내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을 임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나는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간절히 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요, 오직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성령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본문 6절에 보니까요, 마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주님의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치,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돼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제자들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돼요? 예수님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이 안 돼.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이야 이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게 있어요.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안에 명예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 소리만 들려요.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명예심,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 욕심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옛날에 뭐라 하겠습니까? 카리스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막 해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옛날 교인들은 또 순수했잖아요. 따라갔어요. 요즘에는 안 돼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그 인간 중심의 교회가 돼버려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누구 목사님의 교회야. 여러분, 저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동대님께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내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성령 충만합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합니다. 해서 성령 충만이 보여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대로 같이 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와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주님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서주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두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혼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더불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더 많다고.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 임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더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생명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인보다는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뭐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인은요 약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할 때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물방울이 모이면 내를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큰 소리로 아무리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욱 힘이 나고 기도에 힘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으로 충만하고자 할 때는 더욱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운영하는 교회,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합심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십니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규칙적으로 나는 나오지 못하지만 새벽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성도는요,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건강해요. 그분이 태권도 했거든요. 태권도 사단이에요. 그분이 젊을 때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간증했어요. 어느 날 지방에서 하는 어느 교사, 노예 교사 부흥회를 갔답니다. 그때 참석한 모든 교인들과 더불어 힘껏 기도했습니다. 부흥회 기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목이 다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갖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맡겨지는 모든 일마다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목사님까지 이런 것으로 간증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의 밤. 이번 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성령의 밤으로 교사들이 성령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모든 성도와 더불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시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복음의 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14절 중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모친과 그리고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 되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아 뭐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주를 위한 일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는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한 마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를 통하여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또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간에 한 마음이 없으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결국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는 바울이 심었잖아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사역한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많은 영적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통역의 은사. 그런데도 그 교회는 도리어 바울 사도에게 책망만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이 마음이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분쟁의 결과 그들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부흥하지 못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조롱당하는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마음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오직 성령의 뜻대로만 순종하겠다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한마음 되신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헤아리지는 않았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하나됨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항상 하나가 될 것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펴낸 편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곧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저희 목사들이 만나면 이 고민만 해요. 부흥하면 아름답게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함에 있어요. 항상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흥이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인데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구하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시작.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항상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본문에 보니까 힘쓰더라 라는 말씀의 원문의 뜻이 뭐예요? 굳게 계속하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할까요? go. go인데 keep go. 계속 가는 거예요. keep go. 한번 해볼까요? keep go.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굳게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확실할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바로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을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똑같아요. 진실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운영됩니다. 기도로 성장합니다. 기도로 권능을 행합니다. 기도로 승리합니다. 기도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욱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죄송하지만 패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개인에 적용하면 어떻을까? 개인에게,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장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 생명력을 다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전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늘 죄와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영혼 구원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믿고 기도에 힘써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멘 하세요.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겁박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와봐라. 또 유대말로 말합니다. 백성들을 막 조롱합니다. 대항할 힘이 없었던 유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네립의 모든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안 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절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본국에 돌아갑니다. 자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그의 부하들이 살해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여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뭐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열흘 동안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한 건 아니겠죠. 밥은 먹었겠죠. 잠은 잤겠죠. 화장실 갔을 거예요. 그 시간 빼고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120문도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으셨어요. 저들은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기뻐합니다.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나타난 삶의 결과입니다. 모습이.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면 무례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져요. 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성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한 주간에 일일 특별 우리 일일 붕해를 위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기도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후에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 우리나라 한국교회 영성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 오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